이 시간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우리가 읽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저희가 교독을 하겠습니다. 바로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들에 거하며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라. 천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가져왔노라.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니 곧 너희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놓인 아기를 보리라 하매,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뜻이로다 하니라.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그것을 들은 자들은 다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말한 그 일들을 이상히 여기되, 같이 읽겠습니다. 목자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일러준 대로 자기들이 듣고 본 그 모든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땅에 놀라운 구원의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이 성탄절,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복되고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전해주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의 진정한 참된 선물이요 구원의 은혜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부족한 종이 입술을 사용하여 주옵시고, 예배의 시간 정말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한 1절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화면에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은 로마 황제의 칙령, 명령으로서 조세 등록을 실시함으로써 본문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세 등록이란 한마디로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는 모든 식민 국가들을 체계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입니다. 이 조세 등록이 호적령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서 몇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요즘도 인구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과 동일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조세 등록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무엇을 느낄 수밖에 없냐면, 나는 로마 제국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구나. 나라는 사람은 내 인생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에 의해서 살고 죽는 것이 그의 손에 달려 있구나. 나는 로마 황제의 소유물이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자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조세 등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시점에 바로 예수님께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장소에 두 왕이 공존하게 되는 서로 좀 모순적인 상황이 지금 연출이 되었는데,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탄생은 다른 말로 메시아 구원자의 도래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억압과 통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유대인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민족으로 해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유대인의 왕, 모든 만민의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게 됩니다.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도래죠. 그러니까 메시아의 오심은 그들이 너무나도 사모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이자 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우리가 비록 로마의 정권 아래에서 내 것이라 부를 수 있는 소유는 아무것도 없지만 노예의 삶을 살고 있지만 이와 같은 삶으로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가 올 것이고 그분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우리가 과거에 누렸었던 다윗 왕 때의 영광을 다시금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던 터였죠. 그러면은 어떠한 생각을 갖게 될까요? 왕이 오시잖아요. 굉장히 임팩트 있게 무엇인가 웅장하게 왕의 권위를 가지고 수만의 군대들을 동원하여서 로마를 물리쳐내고 그들을 다시 한번 영광스러운 자리로 올려주시기를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터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이미 봐서 알지만 예수님의 오심은 그들이 기대했던 모습으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실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찾다 찾은 장소가 어디였죠? 바로 마구간이라는 굉장히 초라한 곳이었습니다. 분명히 왕이 이 땅에 오신다라고 성경은 말했는데 그의 모습을 살펴보건대 제왕적인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볼품없고 빈약하고 초라한 작은 아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도래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지만은 그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구주다라는 선언에 모두 다 예수님을 그들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빛은 참 빛으로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느니라.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되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고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심에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빛, 생명의 빛, 진리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죠. 동방박사는 그 빛을 따라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왕 되신 그분을 영접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불빛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그리스도 되심을 전혀 알지 못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이 땅에 존재했다는 사실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세상 사람들만 예수님을 부인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자부하는 침례 요한의 제자들 역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누가복음 7장 말씀을 가보게 되면은 침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분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그 구원자가 맞냐 확인해 보라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찾아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확신에 차서 묻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물음표, 궁금증을 가지고 진짜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유대인의 왕이 맞습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 있죠.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혹시 너희가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스러운 왕국에 앉아있는 그러한 사람을 찾으러 왔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나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이 땅에 행한 모든 사역들이 성경이 예언한 것과 동일하다면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말씀했던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부하는 모든 사람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오심을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누구 못지않게 반기고
기뻐하고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대상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 목동들이었습니다. 이제 내년에도 성탄절이 오겠죠. 내후년에 성탄절이 올 텐데 계속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소개해드리길 원하는데 오늘은 바로 목동, 목자에 대해서만 우리의 성도님과 함께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보시게 되면 바로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들에 거하며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라. 보라,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임하고 주의 영광이 그들 주위를 두루 비침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목자들에게, 목동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한 놀라운 소식을 그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 주시게 됩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의 탄생은 성경이 예언한 이스라엘을 다스릴 통치자이자 왕의 도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이러한 놀라운 소식은 요즘으로 따지면은 이 뉴스 헤드라인에 나와야 됩니다. 9시 뉴스 앵커가 나와서 보십시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이 땅에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와 같이 선포가 되어야 될 놀라운 소식이 만천하에게 공포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어디도 누구도 알지 못하는 조그마한 들판에 있었던 목동들에게, 목자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님도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왜 목자였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소식을 저 궁 안에 살고 있는 그 놀랍고 권세 있고 많은 사람들에 전달할 만한 자격과 권한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왜 목자들에게, 왜 목동들에게, 양을 치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소식을 전달했을까? 혹시 스스로 마음속에 그 정답을 한번 떠올려 보셨나요? 일단 당시 목자들의 경우에는 이게 3D 직업에 해당되는 직종이었다고 합니다. 왜 3D냐면 그들은 밤낮 구별 없이 24시간 양떼를 지키는 것이 그들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처럼 어떤 시스템이 있고 어떤 건물이 있어서 그 안에서 가두는 것이 아니라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냥 목자들이 그냥 하염없이 동물들을 풀밭이 있는 곳을 향해서 계속해서 걸어 다니는 그런 일만 합니다. 언제 사나운 맹수가 찾아와서 그 양떼를 집어갈지 모르니까 24시간 제대로 잠도 잘 수가 없죠. 뿐만 아니라 유대는 광야 바로 옆입니다. 살인적인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광야이고요. 뿐만 아니라 저녁이 되면 온도가 뚝 떨어져서 굉장히 추운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얼마나 모기가 많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목자로서의 역할들을 다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할은 비천한 직업이다. 웬만한 사람들이 그것을 꺼려하는 직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을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대부분 이 목동들의 경우에는 내일을 소망할 수 없는, 무엇도 의지할 만한 것이 없는 가난하고 버림받고 불쌍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예수님의 탄생을 알린 게 아닐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눈빛을 보니까 아마 저랑 비슷한 것 같으신데요. 근데 이게 반은 맞고요. 이게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전혀 틀린 이야기는 아니란 얘기죠.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잃어버림을 당한 자들 안에는 불쌍한 자, 없는 자, 못 먹는 자, 가난한 자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부자와 권력 있는 자, 힘 있는 자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의 경우에는 권력 있고 부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선하였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구원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마음이 순수한 자들을 위해서만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강팍한 자들을 위해서도 복음은 선포되어야만 합니다.
은혜의 복음이 전해져서 이 마음이 갈급한 사람들에게 그 은혜가 없으면 못 삽니다.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와 같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지만 내 마음이 너무나도 강팍해서 난 주님 없이도 살 수 있어. 그런 자들을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이 꺾여져서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건들이 많거나 모든 사람들에게 두루두루 선포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왜 오늘 본문에서 목자들에게 이와 같은 소식이 전해졌을까? 그들이 3D 직종이기 때문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목자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누가복음 2장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시작. 아멘. 이제 우리가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일, 곧 일어난 이 일을 보자. 여기서 알려주신 일이란 무엇을 말하냐면 이미 예언이 되었던 일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이미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일. 우리가 이미 알고는 있지만은 아직 성취되지 않아서 기다리고 있었던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천사가 말하고 있으니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찾아가자라는 그런 메시지를 그들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냐면은 내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 즉 예수님의 탄생을 목자들에게 알리신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핵심에서는 그들이 왜 기다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성경적인 이유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전달해 드리길 원하는데요. 왜 목자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왜 이 목동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을까? 제가 사진 하나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에 보면 한 교회 건물이 나와 있는데요. 예루살렘 우리가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은 방문할 수 있는 교회 중에 한 곳입니다. 이 교회의 풀 네임을 말씀드리게 되면은 목자들의 들판 교회입니다. 목자 교회도 아니고 들판 교회도 아니고 목자들의 들판 교회. 크지 않는 규모의 교회인데요. 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 벽 안에 사방에 다음과 같은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순서대로 설명드리게 되면 첫 번째 그림, 왼쪽에서 그림은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렸고요. 두 번째 그림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찾아가는 그런 모습. 그리고 세 번째 그림을 보게 되면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려지고 있는 이 사건이 이루어진 현장이 바로 이곳이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세워진 기념비적인 교회가 목자들의 들판 교회가 되겠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교회가 세워진 지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명. 현재는 이 곳이 라못 라헬이라는 지명의 이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라못 라헬이라고 불림받는 이 지명의 원래의 성경적인 지명의 이름이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벤학게렘. 벳학게렘. 그러니까 원래 벳은 베이트 집을 말하고 학게렘인데요. 벳학게렘. 우리가 성경에서 이 벳학게렘과 관련된 그 지명의 한 사건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느헤미야 3장 14절 말씀. 오늘 몇몇 군데를 좀 찾아볼 텐데 이게 스토리가 쫙 이어져야만 끝에 왜 그런가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나 거름문은 벳학게렘의 일부를 치리하는 자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보수하되 그가 그 문을 건축하고 그것에 문짝과 자물쇠와 빗장을 달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느헤미야 사건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귀환을 하고 자기 고향 땅에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완벽하게 무너져 있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각각의 가문들과 지파들이 자기에게 해당된 자기의 원래 땅으로 돌아가서 그 자기 집 앞에 무너진 성벽을 세우기 시작했던 그 사건, 그것의 하나의 일부를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레갑 사람들, 그 사람들은 베낙 게렘이라는 지역에 정착하게 되었고 그들이 거기에서 성벽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성벽을 세우면 성문이 있겠죠. 그들이 세웠던 성벽 옆에 있는 성문이 어떠한 문이었냐면 바로 거름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거름문이 뭔가요? 한자로 줄이면은 네, 그겁니다. 똥문. 사람과 짐승들이 배설하는 배설물들을 치우고 들어가거나 그런 문이기도 하고, 때때로는 그 문이 죽어있는 사람의 시체를 옮기는 그러한 문이라고 합니다. 지금 바벨론 포로 귀환과 동시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 속에서 레갑의 후손들이 베탁 게렘이라는 바로 그곳, 똥냄새가 나는 그 거름문 옆에서 성벽을 세우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어떠한 성품을 알 수 있냐면은 그들은 상황과 조건에 대해서 따지거나 불평하는 자들이 아니라 묵묵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충성되이 그것을 감당하는 자, 사람 보고 일하는 자가 아니라 사명감을 품고서 성벽 세우는 일에 자신들의 모든 삶을 드리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성품과 이들의 신앙의 바탕이 어떠한지를 또한 살펴볼 수 있는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베탁 게렘이라는 그 지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레갑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지명과는 좀 달리 그 지명에 살고 있었던 레갑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다 같이 예레미야 35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한번 우리 읽어보실까요? 시작. 레갑 사람들의 집으로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주의 집으로 데려가 방들 중에 하나로 들어가게 하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주어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레갑 사람들이 한 방 안에 모여 있습니다. 지금 저희처럼 이 예배당 안에 레갑이라고 불리는 모든 가문들이 다 모여가지고 앉아 있는데 그들에게 지금 무엇을 마시라고 권유하고 있습니까? 포도주를 마시라고 권유하고 있는데 이 시간은 주의 만찬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무엇인가 술을 마시라고 권유하고 있는데 이것을 권유하고 있는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미 읽어보셨죠?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권유하는데 이것은 예레미야 스스로가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레갑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라고 명령을 내리시게 됩니다. 이때 당시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때 당시가 여호야김 왕 때이고요. 성도님들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레미야서가 끝남과 동시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는 이미 밑바닥에 가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레갑 족속의 사람들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지금 확인하고 테스트하시는 그런 장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많고 많은 가문 중에 왜 하나님께서 레갑 사람만 똑 띄어서 이와 같은 테스트를 하셨을까? 관련 있는 한 가지 사건이 있는데요. 바로 이 사건을 먼저 거슬러 올라가서 300년 전에 한 가지 사건을 소개해드리길 원하는데 열왕기하 10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잘 한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10장의 상황은 어떠한 왕이 통치하고 있었던 때냐면은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 성도님들 아합 왕 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가장 악한 왕. 성경에서 이보다 더 악한 사람이 없다라고 했을 때 아합 왕을 계속해서 대명사로 쓰고 있는 그런 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아합 왕의 영적인 타락을 보지 못했던 예후라는 한 사람이 들고 일어나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바알신이라든지 온갖 우상들을 숭배하는 것은 결단코 우리나라 이 땅에 이 성전이 있는 이곳에 도저히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예후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소위 말하는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죠. 그런데 바로 그때에 그 일에 누가 협력하게 되냐면은 23절에 나와 있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이 여호나답이 나중에는 요나답으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이들이 이 일에 참여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최근에도 이 쿠데타와 관련된 영화가 굉장히 유명하다라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성공하면은 괜찮지만은 만약 이 쿠데타가 실패되면 어떻게 될까요? 죽고 아마 삼족을 멸하게 되는. 다시 말해 지금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자기의 가문을 걸고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이스라엘에 다시금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영적 전쟁에 참여했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28절 말씀에 예후가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과 더불어서 결국에는 바알을 이스라엘 진영에서 완전하게 물리쳐내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레갑의 가문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냐면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모든 것을 내거는 영적인 신앙의 명문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이로부터 정확하게 300년이 지난 이 예레미야 35장에 가게 되면은 또다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이 임하게 된 거예요. 이 이스라엘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을까? 그 일을 위해서 구별되고 거룩하게 사는 어떠한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때 당시 영적인 부흥을 일으켰었던 레갑 가문들, 그들을 다시 한번 사용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로 믿음 안에 바로 서 있나 아닌가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 모아서 포도주를 주는 그 장면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이어서 예레미야 35장 6절과 7절부터의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들이 이르되,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들에게 포도주 마셔봐 라고 권유를 했는데 그들이 말하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리라. 우리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 여호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아들들은 너희 모든 가문들은 앞으로 자자손손 태어날 너희 모든 후손들은 뭘 하지 말라고요?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너희는 집도 짓지 말며 씨도 뿌리지 말고 포도원을 세우지도 말며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고 평생 동안 장막에 거하라. 나그네의 삶을 살아라 라고 명령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있는 8절과 9절과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네요. 10절 말씀만 보게 되면은 우리 조상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것에 따라 순종하고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레갑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입에 포도주도 되지 않고요. 포도가 자라나는 그러한 밭도 그들이 심지 않았고요.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는 논밭도 두지 않았고요. 자기가 두 발 뻗고 편히 잘 수 있는 자기의 집도 두지 않고 자기의 조상들이 그들에게 명령한 그대로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 노마드의 삶을 그들이 살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나답이 말했던 그 명령이 지금 예레미야 35장까지 간격이 얼마나 되냐면 무려 그 시간이 300년이라는 엄청난 시간의 간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3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의 조상들의 명령을 목숨처럼 붙들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이때 예레미야 35장의 배경이 여호야김 왕인데 바알을 섬겼던 그런 시대였어요. 성경 말씀 보잖아요. 호세아 4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은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음행이라고 말하는데 음행을 무엇과 같다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포도주를 마시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가 있었다라는 것은 그만큼의 필요한 뭐가 있어야 될까요? 포도주가 필요합니다. 포도주가 필요하다는 것은 무엇이 필요하나요? 포도원, 밭이 필요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것만 있으면은 마치 내가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얻는 것처럼 얼마든지 그것을 통해서 내 부를 축적할 수 있고요. 명예를 얻을 수 있고 이 땅에서 오신 내 삶에 완벽하게 모든 것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러한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에 레갑의 후손들은 무엇을 포기했다고요?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포기했다. 우상 숭배하는 것을 포기했고 하지 않았고 그런 우상 숭배를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는 포도밭을 가꾸지 않았다. 내가 경제적인 어려움과 희생이 뒤따른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결단코 이러한 일들에 내가 참여하지 않겠다. 그 명령에 따라서 수백 년간 그들의 신앙의 그 결계, 정조를 계속해서 지켜온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데 얼마든지 내가 잘 나갈 수 있는데 그 기회를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논도 없고 밭도 없고 집도 없고 내가 유일하게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장막 텐트 하나래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 텐트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직업이 뭔지 아세요? 여기 갔다가 저희 갔다가 텐트 치고 목동밖에 없습니다. 목동. 근데 성경에서 이 레갑의 자손들이 목동으로 계속해서 일해 왔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말씀 하나 펴주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2장 55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장 55절. 이 말씀 보게 되면 야베스에 거하던 서기관 가족들 곧 디랴 족속과 시므아 족속과 수가 족속인데 이들은 레갑의 집 조상인 함마색에서 나온 겐 족속이라. 오늘 좀 설교가 어려울 수 있는데 잘 따라오세요. 레갑이 누구의 후손이냐면 겐 족속의 후손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레갑의 또 한 후손은 요나답이고 그 요나답의 후손들이 오늘 예레미야 35장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자, 근데 지금 거꾸로 올라가고 있죠. 그 겐 족속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사사기 1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모세의 장인이 누구죠? 이드로. 근데 그 이드로가 어느 족속 사람이라고요? 겐 족속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 넘겨서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 이제 모세는 자기 장인 곧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지키는 자였다. 성도들, 미디안은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하나 자기 집을 둘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 광야에서 날 수 있는 물이 나는 곳, 풀이 나는 곳을 찾아서 계속해서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것이 그들의 업이었고요. 그 업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직종은 목동밖에 없습니다. 목축업, 양떼를 키우는 것이죠. 바로 그와 같은 천직과도 같은 그 직업이 그의 가문 대대로 계속해서 내려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 레갑의 후손들이 포도원도 짓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요.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구별되어서 너무나도 가난하고 비천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예레미야가 끝나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열왕기하 24장 1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24장 1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온 예루살렘과 모든 통치자와 모든 강한 용사 곧 만명의 포로와 모든 기술자와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그 땅의 백성 중에서 가장 가난한 들 외에는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를 붙잡혀 가는데 한 번에 다 가는 것이 아니라 1차, 2차, 3차 나눠서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되는데 포로로 붙잡혀 갈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 다 데려간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들, 어떤 목적이 있는 사람들, 기술력이 있는 사람들,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들만 데려가고 누구만 남았대요? 가난하고 없는 자들은 원래 그 땅 그 자리에 남겨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아까 그 레갑 족속들이 살고 있던 지명 기억하시죠? 발음하기 어려웠었던 베탁 게렘. 그 지명에 성문이 있었는데 뭐가 있었다고요? 거름문. 막 냄새 나는 문인 거예요.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 아마 지파 서열을 쭉 따졌을 때 가장 밑에 있는 무엇인가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쫓겨나듯이 그 자리를 잡은 거예요.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무시받고 천대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다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레갑 족속이라는 사람들이 자기 조상 때부터 내려왔었던 천직이었던 목동일을 끝까지 해왔던 것이죠.
그런데 남들은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갈 때 다 갔는데 자기들은 내소가 없고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냄새나는 사람들이니까 저 바벨론의 사람들이 이들을 데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여전히 어디에 남아서? 이스라엘 땅에 남아서 그들에게 주어진 천직인 목동의 일을 계속해서 해왔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 35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 레갑의 후손들이 어디에서 살았는지를 말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오라 갈대아 사람의 군대와 시리아 사람들의 군대가 두려우니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이처럼 예루살렘에 거하노라 하니라. 아멘. 이 레갑 사람들이 어디에서 거하였다라고 말합니까? 원래는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벤학 게렘이었는데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예루살렘 쪽으로 이동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제가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게 될 텐데요.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 우리 집사님 좀 확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빨간색 점 지점이 바로 베이트 학 게렘, 벤학 게렘이고요. 그 위에 그 빨간 점 때문에 잘 안 보일 텐데 위에 제수라고 되어 있죠. 예루살렘이고 그 밑에는 뭔가요? 베들레헴.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그 중앙에 위치한 곳이 벤학 게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인가 좀 연상이 되시나요? 지금 레갑 족속의 사람들은 그들이 원래 살고 있던 그 지역에서 예루살렘 쪽으로 조금 더 올라간 원래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동일한 지역에 여전히 남아서 어떠한 일을 했을까요? 목동으로서의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제는 포로에서 귀환하고 나라가 다시금 정착하고 로마가 다스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금 건축하게 되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렸겠죠. 그러면 그 제사에 쓰임받는 모든 양들을 누가 키웠을까요? 이 레갑 족속 사람들이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레갑 족속 사람들이 그 양들을 키우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늘 품고 있었던 한 가지 사실이 무엇일까요? 언젠가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참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내가 그분이 오실 때까지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을 것이고 우상을 섬기는 모든 일에 내가 참여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이 땅은 내 삶에 정착할 내 인생의 왕국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땅에서는 나그네의 삶을 살 것이다. 그러나 그 왕이 다시금 오시게 되었을 때 내가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 마음의 소원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목동들이었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그들이 구별되기를 힘썼을 때 예레미야 35장 18절부터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들을 보고 너무나도 기뻐서 그들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들에게 지벽에 이르되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너희 조상 요나답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의 모든 훈계를 지키고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에 따라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 앞에 설 사람이, 내 앞에란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 영원히 끊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축복해 주시게 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할 왕을 너희들에게 보내게 될 텐데 그 왕의 오심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 앞에서 그 일들을 이루어주게 하겠다.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바로 그 약속이 오늘 본문이죠. 누가복음 2장 8절과 9절.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이 누구에게 전해지게 되었냐면 여전히 이 세상에 발붙이지 않았던 그러나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던 내가 키우고 있는 양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이 목동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누구보다 더 빠르게 천사를 보내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 이 목동들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주저하지 않고 바로 그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천사가 이 말을 하고 올라가자마자 고민하지 않습니다. 의문부호를 품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않고요. 그 즉시 예수님 향해서 달려가고 성경에 말한 모든 표적 그대로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이제는 그 소식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놀라운 복음 전도자의 역할을 그들이 감당하게 됩니다. 오히려 이들의 말을 듣고 마리아가 정작 아기 예수님을 탄생케 했던 그 마리아가 그 목동들의 말을 듣고서 의미를 새롭게 깨달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목자들, 이 목동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누구보다 손꼽아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님의 오심을 위해서 자기의 전 인생을 바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이는 것은 성도님들 너무나도 당연한 수순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약속하신 바를 이루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상황과 환경과 조건에 따지지 아니하고 내게 주어진 그 신앙의 자리, 예배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가장 먼저 찾아와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실 것이고요. 그들을 위로해 주실 것이고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너희들의 삶이 별 볼 일 없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온 천하에 알려지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목동처럼 우리들의 삶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일에 가장 먼저 쓰임 받을 수 있는, 가장 먼저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머리 숙여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인생은 예수님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예수님이 빠진다면 우리들의 삶은 결코 아무런 은혜가 없겠죠.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고요. 그 모든 은혜는 이미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고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보내셨을 때 그냥 보내지 않으셨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대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친히 오르사 모든 죄의 짐을 담당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는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시금 자녀가 될 수 있는 놀라운 권세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혹시 이 시간에 제가 그동안 너무나도 다른 것들을 기다려왔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내 삶의 구조로 내가 모셔드리길 원하고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조로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의 행렬에 제가 참여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런 분 계시면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면 제가 복음에 대해서 더욱더 분명하고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요.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오늘 동일한 구원의 은혜와 도움의 손길이 있습니다. 제가 그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제가 동행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머리 숙여서 우리가 그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